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서 진 것이고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소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매일매일 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성도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수요 기도회를 맞이하여 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또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또 성령님께서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빈 마음, 빈손 돌아가는 성도들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꼭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괴계를 잘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에게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 지을 때 연말에 가서 보통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 끊어지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60여 년을 살면서 제가 철이들을 들어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연말에 참 올해 한 해는 참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말 그대로 다사다난,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라고 한 해가 끝쳐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는 나라나 모든 일에 있어서 때로는 일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참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그렇게 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연말이 딱 되어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고백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크면 클수록 어려운 일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한 것에 은혜도 더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시는데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먹을 것도 없고 홍해 바다가 있고 오늘 이 본문에는 또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고통과 고난 속에서만 인도하셨겠습니까? 40년 동안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어려운 길로만 인도하셨다면, 아마 이 출애굽기, 이게 이 정도로 분량이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기록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출애굽에 보면 어떠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어려울 때 이 사건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려울 때 사건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충성을 시험할 때에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나를 믿는가, 나에 대하여 충성하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1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습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낮에는 푸른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좀 떠나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뭡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장막에서 떠올라서 떠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자 떠나라.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오고 보니까 르비딤에 와 보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니, 하나님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야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때로는 그들의 부족과 결핍한 대로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공급하는 기초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이 내용이 기록이 되었겠어요? 안 되었겠어요? 기록이 안 됐을 것 같아.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번에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인도하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어떤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기초로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삶, 이거는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다라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 주시기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2절에 보니까 다투어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또 모세와 다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불평이 나오고 어려운데 아프다 소리, 여러분, 아픈 건 아프다고 해야 되고 힘들 건 힘들다고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 원망한다는 원문은 뭐냐면 불평한다는 뜻입니다. 불평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있어서 야, 물이 없다, 힘들다, 목마르다, 여기에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아플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남들이 겪지 못하는 많은 고난 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을 넘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어떤 선을 넘어버렸느냐? 단순한 일상적인 일용할 물과 일용할 음식, 야, 왜 없을까? 야, 우리한테 필요한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3절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려고 강야 생활로 인도하셨습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셨지, 죽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넘어서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선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런 정말 남들이 볼 때 비참한 상황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총귀한 자로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시적으로 고난과 어려운 길로 나를 몰아넣으셨고 시험의 길로 몰아넣으셨지만 몰아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예, 우리는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아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다 지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해가 다 끝나고 나서 딱 돌아볼 때 그래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보니까 다 사탄한 가운데도 하나님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요. 그러나 정작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는 때로는 우리가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선을 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감싸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면요,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을 때는요, 스톱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이 불평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습니다. 이거 좀 제어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잠깐 좀 쉬어야 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 야, 이 어려운 일이 왜 어디서부터 왔을까? 원인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야, 참 나 딴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의 실수일까?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 일부러 나에게 주시는 고난일까?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가셔야 돼요. 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선을 벗어나게 된다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목말로 죽일 겁니까?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 없네? 물 어디 있어? 아이, 목말라. 여러분, 처음부터 목말라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뭡니까? 일찍 자기가 가져온 물이 떨어진 사람부터, 아이고, 당신 옆에 물 없어요? 물 없어요? 물 좀 나눠주세요? 야,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아마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하실 거야. 그럼 견디고 왔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한순간 그것이 딱 불평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근본 의도조차도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불평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4절에 부르짖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벳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지요. 이제 모세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섭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모세의 권위가 지금 깎아내려져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의 권위가 깎아지면 하나님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또 축복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것이 그저 하나님 주신 좋은 꽃길만 갈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실 축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거는 모세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일을 하십니다. 모세의 권위도 세워줍니다. 모세의 권위가 세워지면 하나님도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이제 더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자,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은 무슨 특별한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걸 가지고 뭡니까? 나일강을 쳤을 때 강이 피가 되어지고 또 홍해 바다를 홍해 바다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어졌고 또 이번에는 뭡니까? 이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그 시간, 그 순간,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는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기억이 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또 그 베푸셨던 은혜를 또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먼저 뭘 하시냐면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와 함께 기적을 베푸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예,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주셨구나. 자녀가 있구나. 나의 배우자가 있구나. 예, 그것도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삼국교회 성도들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들 동안 빌털터리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내가 볼 때는 나는 다 없어졌다. 여러분 보세요. 욥처럼 자녀도 가족도 아내도 물질도 다 사라졌어요. 근데 누가 왔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있었잖아. 그때 좋은 말은 안 하고, 그죠? 막 속 끓는 소리만 박박 긁어가면서 니 회개해라, 회개해라. 근데 여러분, 아마 그 친구 때문에 아마 그의 고통이 좀 잊어버리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아무도 없어, 그죠? 그럼 혼자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욥을 뭡니까? 그 고난에서 건져주기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친구가 와가지고 막 말하고 막 이러니까 아마 그 고통이 좀 덜어지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빈틈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 하찮은 것, 남들이 볼 때 별 것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일강을 치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먼저 그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자, 내 앞에 선다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원래 본문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서 있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내가 네 앞에 설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물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지팡이로 돌을 내리치면 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제 이 모세가 지팡이로 기적을 그 베푸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먼저가 서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내가 너 앞에 갈게.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기적의 장소에 서 있겠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것을 한번 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뜻은. 그 조금 우리 번역이 약간 좀 약하지요. 그죠? 뭡니까? 내가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너가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곳 찾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직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출근하기 전에도 직장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출근하시면 여러분 뭐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뒷바라지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보다 앞서가지고 나의 모든 장애물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건 뭐냐면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것, 자, 내 있는 곳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1대1로 대면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가라? 장로들 데리고 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보세요. 불평하고 불만하면 누가 따독거려야 됩니까? 지도자들, 모세의 장로들이 우리 좀 기다려보자. 여러분, 이 장로가 보통 장로입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게 보통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불평과 어려움과 또 새가족이나 여러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막 당황할 때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특히 중직자들이 뭡니까? 혼란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그래 맞아 교회가 이래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여러분 교회 모든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줄 압니까? 새가족들이 불평해서 교회 시험 드는 법 없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목사님 때문에, 두 번째는 장로님이 흔들리고, 세 번째는
장립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흔들릴 때, 또 뭡니까? 목자들, 또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흔들릴 때 교회에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이제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을 이제 딱 보러 모세도 나가고 누구도 나가요? 장로들도 나가는데 그들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다 지켜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6절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여기에 내 앞에 서리니, 이게 바로 그거 뭡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을 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제 물이 나오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옥전에서 행하니까 그곳에 그 이름이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 뭐죠? 시험과 불평이라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어렵고 해도 하나님 다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과 다투어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셔야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받아야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부러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물 없는 곳을 일부러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믿음과 충성을 보기 위하여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은 더 크고 더 좋은 것들, 더 큰, 그냥 가서 자연스럽게 그냥 오아시스 있는 물을 떠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기초로서 그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 여기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결국은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아무리 지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결국은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어나는 문제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건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다 보는 안목이 다 다른데, 저는 교회를 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 조금 목사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나 이래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했다가 또 그건 아닌가비요 하고 이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좀 왔다 갔다 하나 그랬는데, 여러분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판단이 다 항상 옳습니까? 그 옳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아닌 것 같아. 기도하고 다 보면 또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안 바꿀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만 창조하신 세상이 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아멘? 2000년 전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300년 후에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은 참 판단력이 좋아가지고 딱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좀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또 이 사람 이야기 그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김기곤 선생님 그거 잘 느끼시죠? 제일 많이 교회 일을 의논을 하니까 어제는 이렇게 하자고 했다가 오늘은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사모님 그죠? 만날 저한테 하는 게 당신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왜 안 하냐 그죠? 그러니까 말한 것이 왜 책임을 안 지고 목사님 말이 그렇게 실력 없어진대.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건 좀 조심하겠습니다. 좀 더 생각 더 하고 하겠는데 여러분 예, 우리는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재직회를 하든 뭐 방해를 하든 또는 뭐 기관장 연석회의를 하든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의견은 달라도 그 일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멘? 그러면 생각이 다 달라도 나중에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걸 하나로 만드시고 더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이래 하면 또 잘못될 거야. 생각해가지고 그걸 자꾸 고집해버리면 교회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을 만나도 지금 내가 당한 이 황홀함과 시련이 하나님이 계심을 더 확실하게 믿는 상황인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결국은 물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들이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인도하셨다 하더라도 이 물이 바라는 곳이 인도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확실히 믿었다면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불평하는 대신에 뭐 하겠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